오늘은 8과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7페이지죠. 예배라는 말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최고로 높여드린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8페이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도록 허락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자예요. 우리가 속사람 치유를 받을 때 굉장히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 많아요. 오버 반응하고 엉뚱한 반응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상처가 많은데 그게 뭐였냐면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존중받고 싶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배려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받았는데 달라고 요구해요. 이미 나에게 주셨는데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짓의 아비 사단한테 속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 치유를 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거기에 묶여있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 대부분은 뭐냐면 거짓에 속고 있다. 진리를 밝히게 되어지면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왜 다고다고 하는 거죠? 왜 못 누리는 거죠? 속이고 있다라니까요. 속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로 사용하는 법, 누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우리가 계속 먹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분별의 은혜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머리로만 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네, 머리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교만해진다.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만해지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께 가까워질까요? 아니면 그렇죠. 사단에게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왜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가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까요? 지식으로만 해서 그래요. 머리로만. 그러니까 문자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딱 그거죠. 액자에 맛있는 사과를 딱 그려놓고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만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머리로만 공부한다고 그 사과 맛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과 내가 경험적으로 믿는 말씀이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찔러 쪼개주시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자 위에 있는 그 사과, 죽은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 죽은 말씀으로 계속 공부한다? 죽은 맛밖에 모를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만 하고 성경만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자꾸 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죠. 왜요? 말씀은 많이 하니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는 이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으로 읽어야 돼요. 무릎으로 먹어야 돼요. 무릎으로 먹지 않은 말씀은 내 거가 아니에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설프게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다 얘기해요.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풀어보라고 그러면 몰라요. 그럼 그것은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안다라고 착각해요. 들으면 그거 내가 많이 들어본 거야. 그러나 내가 말하라고 하면 말을 못해요. 그거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메타인지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를 알아야 공부하지요. 아는 거 계속 해봤자 늘지 않아요. 이미 100점인데 아는 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뭘 공부해 성적을 올려요? 그렇죠. 모르는 게 뭔지를 알아야 모르는 걸 계속 공부해야지 그 성적을 올려야지요. 그럼 전체 평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메타인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요,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메타인지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너 누구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려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 주실 걸 다 주셨어요. 더 주실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마저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는 뭐예요? 유어턴. 이러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만 남은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는데 그것을 내 걸로 누리는 법. 그 사용법.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헤치는 거예요. 머리로 알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교만해지기 위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무릎으로. 무릎으로 먹는 거예요. 무릎으로. 무릎으로 먹은 말씀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무릎으로 먹지 않은 말씀은 지식, 문자, 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죽은 말씀을 먹었는데 변화가 없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도 변화가 없는 것, 성장이 없는 것,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그것은 죽은 말씀을 먹기 때문에 죽은 말씀을 먹으면 계속 어디로 향해요? 교만해지면서 난 다 안다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미혹의 영에 잡힌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교만하면 미혹의 영에 잡혀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미혹에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왜요?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킬까 봐. 이게 저주라고 말씀드렸죠. 교만한 자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저주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그러죠. 깨닫는 마음, 다른 말로요, 두 글자로 회개.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의 방은 십자가 밑에 골방이다. 여기가 회개의 방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것,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수요 예배 너무 은혜로워요.
순수한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팀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시지 화려한 스킬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스킬도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 이거를 드리면서 스킬적인 것도 같이 퀄리티 있게 하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이거는 없고 스킬만 있는 거, 그건 뭐예요? 콘서트지요. 콘서트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쇼예요. 쇼. 예배는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흡양하시고 그리고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화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 그걸 믿으셔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누리는 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많이 누리고요. 어떤 사람은 몰라요. 이거 왜 그럴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예요. 나. 내가 문제인 거지 저 사람이 문제거나 저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 이게 포커스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핑계대는 거 안 기뻐하세요. 왜 회개를 못해요? 핑계대고 변명하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안 기뻐하세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하기를 빠르게 하는 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 탓하거나 변명하거나 핑계대는 거,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세요. 가인이 그렇게 했죠. 내 안에 가인의 분노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시작점을 바꾸셔야 돼요. 뭐예요? 남 탓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거. 자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점을 쏟고 싶어 하세요? 나예요, 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면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화되거나 이 환경이, 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나는 원하잖아요. 그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정욕을 따라 구하는 거잖아요. 나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내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을 주셔요.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경험해 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많죠? 정말 많네요. 네, 정말 나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역사하시잖아요.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만 주기를 원하세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주연 열매를 주는 거지만 하나님은 한약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예방접종 주사, 아파요, 써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최고로 좋은 것만 주신다. 사단이 주는 건 달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목적은 뭐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바라보거나 육으로 반응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육의 본능을 따라가면 세상의 관점,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혀야 돼요.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하는 삶.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겠죠. 내 원하는 바가 하나님 안에 있겠죠. 왜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 나의 어떤 여러 가지들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내가 원하는 거 다 안 된다고 그러세요? 라고 하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자신의 위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세상의 영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자녀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거는 멈춰라 그러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자꾸 나한테 하지 말라고만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셔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계셔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의 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신, 세상과 구별됨 없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회개해야죠. 관역에서 많이 빗나갔으니까.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먼저 돼야 된다. 나는 없다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우선순위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셔서 가장 1순위의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 간섭 안 하신다? 그러면 그거가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떠났다?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간섭해 주시는 것이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는 양심. 양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양심 가운데 불편해요. 뭔가 꺼름직해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첫 번째 이걸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도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을 떼세요. 그러면 사단한테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지면서 박살나면서 고통 가운데 울면서 주님 앞에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의 고집을 고집하면 방법이 없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즐거이 순종하는, 그래서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려면 내 거가 없어야 돼요. 내 거가 있으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부들부들한 마음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오케이.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안 맞으면 노. 그러면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근데 결국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가 우선 다 내려줘야 돼요. 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바람이 불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왜 이 바람이 불 때 힘들까요? 고집 부려서 그래요. 하나님만 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다르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바람이 불어도 왜 안 힘들까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이 불 때 어떤 사람 왜 잡혀버릴까요? 사단한테? 사단하고 연결된 끈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바람이 불 때 그냥 잡힌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안 잡혀요. 보통 사람은 안 잡힙니다. 근데 이 바람이 불 때 잡힌다? 이거는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기 연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연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불면서 그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는 이 습관적인 죄, 그것을 자기 우상, 자기 사랑의 극치가 자기 연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박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 연민을 고집하는 사람은 그냥 잡혀버리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냥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뭘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것, 내 방식대로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이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나를 사랑하려면 우선은 힘을 빼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극치가 자기 연민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어디로 나를 끌어가요?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길로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늪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늪에 빠지면 못 나와요, 잘.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몰아갔는데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멸망하고 죽이는 그 길로 가다가 늪에 빠뜨려서 못 나오게 하고 있는 그 주범자가 누구다? 나다. 이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얼마나 큰 저주예요. 사단이 정말 교활하죠.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것도 없어요.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서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왜요? 자기 우상, 자기 사랑의 극치가 자기 연민의 늪이잖아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자기 우상의 극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마지막 때에 이 회색 지대를 없애면서 양극단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양극단의 이 모습을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내가 자기 연민의 늪에 자꾸 빠진다? 늪에 빠진다? 한번 푹 빠지면 못 헤어나온다? 마음이 늪처럼 훅 빠진다? 자기 연민의 늪이 있는 거예요. 자기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늪이에요. 늪인 사람 있죠? 자기 우상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살내야 돼요. 이걸 거부하셔야 돼요. 거부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만 했을 뿐인데, 그 순종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은 아플까요? 행복할까요? 아파요. 지금 넋놓고 있는 사람 행복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론이고요. 예, 문자적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해요. 이거는 여러분 순종 안 해본 사람이 문자적인 말씀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고백하는 거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가 있기 때문에 나를 내가 죽이는데 행복하지는 않죠. 죽이는데 고통스럽지요. 힘겹지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참 세상의 법과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냥 순종하고 순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가 강한 사람들, 선악과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게 딱 잡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무당형이 굉장히 강해요. 그냥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잡히지 않아요. 이렇게 잡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왜 사단이 이렇게 잡는 줄 아세요? 자기 연민의 늪, 그걸로 통해서 들어와서 잡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사단이 이렇게 오는 그 통로 패턴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문을 여는데 자기 연민, 자기한테 보상 심리, 그리고 미디어 중독. 대부분 미디어 중독이더라고요. 4가지 죄의 통로가 있잖아요. 그 중에 것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막을 수 있는 것은 습관적인 죄는 내가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뭐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저도 뭐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어도 습관적인 죄는 핑계거리가 없어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면 습관적인 죄예요. 습관적인 죄가 없는데 사단이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 그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상 숭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힘겨움이 있고 가게어른 저주가 있고 그 뭐 상처가 있고 그런 거가 있다 할지라도 습관적인 죄가 없으면 그렇게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사로잡지는 않더라고요. 자기 집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지는 않더라고요. 가장 센 게 뭐예요? 습관적인 죄더라고요. 근데 그 습관적인 죄 가운데 가장 큰 게 뭐예요? 미디어더라고요. 음란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쾌락 중독, 쇼핑 중독, 이런 거더라고요. 미디어 중독이더라고요. 이게 열려있는 한 사단은 마음대로 내 집처럼 들어들어요. 그러면 이 싸움은
진싸움이에요. 진싸움. 싸움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져버려요. 왜요? 그냥 문이 열렸는데 그냥 들어와서 그냥 잡아버리는데 방법이 없어요.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잡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뭐예요? 습관적인 죄. 이거를 차단하는 거. 그러면 사단이 내 집처럼 그렇게 마음껏 드나들지는 못하더라고요.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봐도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문을 계속 닫아야 돼요. 계속 닫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에 순종하는 것,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본문의 말씀 가운데 뭐 여러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 되어져야 돼서 본문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할게요. 우리가 이미 다 받았다. 이것이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 피값짜리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나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날까 봐 두렵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그렇죠. 거짓말이죠. 왜요? 성경에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한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날 버리거나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날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한,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근데 사단은 계속 거짓말로 속삭이죠. 너 버릴 거야? 너 떠날 거야? 네가 그렇게 했는데, 너가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 널 사랑하시겠니? 어쩌겠니? 이렇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한 참소에 나는 눌려 있어요. 왜 눌려 있을까요? 그렇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죄책감, 정죄감, 수치심은 뭐 하면 끝난다? 그렇죠. 회개하면 끝난다. 수치심, 정죄감, 죄책감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남 탓하면서, 핑계대면서, 변명하면서, 이런저런 자기 합리하면서 회개를 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눌려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자유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단한테 왜 이렇게 다 미혹되고 속아요? 거짓의 아비 사단한테 왜 속아요? 말씀을 몰라서. 왜 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요?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해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지지 않아서, 내가 죽은 말씀을 계속 먹고 있다 보니까 메타인지가 안 돼서, 그러니까 미련한 양처럼 열심히는 하는데, 나름대로 하는데 결과물이 비실비실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한 것만큼 열심히 한 그거가 쌓여 있는 거,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그렇게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2월 달에는 열심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